오늘은 그 추모주일로 이렇게 지게 되는데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기도 하지만은 할로윈이라 그래가지고 뭐 수만 명 젊은이들이 축제라고 하면 무슨 바보같이 막 노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서양의 전통에 의하면은 귀신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할로윈 하고 그 다음날 근데 교회는 할로윈을 지키기보다는 추모일을 지킵니다. 11월 1일 날 그래서 부모님의 묘소에 가서 비석이나 이런 걸 닦고 정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11월 첫째 주일에 그런 추모 주일을 지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소천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교회의 모든 교회에 속하셨던 그런 분들을 호명하고 영면자 명부라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그런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All Saints Day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교회는 성인들이 많은데 주일마다 그 모든 분들을 다 기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도 많은 성인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추념하고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을 All Saints, 모든 성인의 날이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구약성 이제 그 추모주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 같은 거를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세 본문 룻기와 히브리서 마가복음 이 말씀 보시면은 룻과 보아스의 그런 여성들이 보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4장에 보시면 룻이 이제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손자와 후손을 본 그것을 축하하는 그런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의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밖에 보이는 성소와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다. 참된 성소와 참된 예배를, 제사를, 희생을 예수님께 드리셨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삼가라, 위선적인 그들을 삼가해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주시해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과부가 드린 2렙돈, 그것을 굉장히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칭찬하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 2렙돈을 드렸을까? 그래서 2렙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는데, 이 말씀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부의 2렙돈을 드렸는데 이 2렙돈이 이 과부의 전 재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선교를 준비해 오셨는데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헌금 설교를. 2렙돈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어떻게 된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게 헌금 설교 아니다. 이건 절대로 헌금 설교라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왜 2렙돈 드렸는지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룻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룻기는 그러면 이게 헌금 설교하면 룻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전혀 이게 헌금 설교가 아니에요. 물론 그 본문만 띄어서 2렙돈 드린 얘기만 하면 헌금 설교지만은 룻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금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룻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막장이잖아요, 막장. 그래서 보통 막장이 서민하고 부잣집 그런 자제의 사랑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게 막장인데, 이 룻기가 그랬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룻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룻은 왜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모함 여자. 그리고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의 유지 땅 주인이고요. 부자죠. 두 사람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 여성들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뭐냐면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 보아스가
추수할 때 잘 하고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다가 식사 다 끝나고 옷 깨끗하게 입고 보아스가 누웠을 때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막장이에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게 감당이 돼요?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남자의 그 이불을 들고 그 밑으로 들어가라고요? 왜 이런 일을 하고 했을까? 그 다음에 과부도 왜 두 렙돈을 넣었을까? 여러분 대충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이스라엘의 혼례 풍습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거 없이 그냥 그 얘기만 딱 띄어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갖다가 남자 이불 속에 집어넣는 이런 막대먹은 아주 예의도 없고 윤리도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집어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혼례 풍습은 사촌혼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아들을 못 낳고 그냥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아니면 그 나오미의 아니면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있으면 그 셋째 넷째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게 이스라엘의 혼례 풍습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것은 구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나오미가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20살 될 때까지 키워가지고 그것을 형수에게 그 며느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혼례 풍습 중에 친족 중에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아스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그 이불을 쳐보니까 거기 룻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왜 왔냐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나쁜 놈들은 여기서 이제 그 룻을 어떻게 하겠지만 신사잖아요, 신사. 그래가지고 룻을 해가 뜰 조심해가지고 사람들 못 볼 때 싹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가가지고 기업 물을 자를 데려다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제 그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나오미와 그 며느리가 왔는데 너가 기업 물을 자 1번이다. 네가 그러면 그 땅과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아 좋다,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아들의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아들 기럸과 말론의 그 부인인 모압 여자 룻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아스가 그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나오미의 그런 기업을 물려받고 그 다음에 그 모압 여자이지만 룻하고도 결혼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장 읽었다가 그냥 뚝 띄어가지고 주중에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주중에 그 내용들을.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다는. 그래가지고 막 기뻐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오미와 룻이 결단했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룻하고 가난한 과부의 공통점이 뭐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남편도 없죠. 자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고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절박한 가운데 행동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상대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룻과 나오미는 자신들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 보아스. 보아스가 구원주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절박한 가운데 행동한 이 두 사람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절박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긴 가난한 과부는 헌금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절박한 가운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맡긴 거예요. 그것을요. 룻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위신, 그 모든 것을 그 보아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다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박함이 있느냐?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난 10월 28일이 결혼 기념일이어가지고서 한 2년 만에 다시 한번 저기 삼천포에 그 송년아 청년 있는 곳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은 절박함으로 취직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했고, 또 김덕관 장로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절박하게 자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뭐 자동차도 새로, 스포티지도 새로 뽑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새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절박함 가운데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 축복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취업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 절박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절박함 가운데. 우리 기도 생활도 절박함 가운데 간절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편안하고 하니까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절박한 마음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 생활, 매일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 생활도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충무공 이순신은 풍정등화의 조선의 위기 가운데에서 선조 임금한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가운데 그 해전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정말 눈물 나잖아요. 그 막 여인들은 산에서 소리 지르고 그 막 응원하고 그 절박함과 간절함 때문에 조선을 그 일본군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또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 과부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또한 이제 룻에게 행했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절박하게 행동했더니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은 예수님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보아스도 그 지역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그런 외국인 출신 기생 라합 가문의 그 아들로 성장해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실천했더니 보아스도 어떻게 보면 반외국인이나 마찬가지죠. 그 차별을 극복하고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또 예수님의 그런 가문이 된 것이죠. 족보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 두 렙돈 바친 과부는 하나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 가지고 절박함 가지고 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운 식탁입니다. 그들은 동과 서로부터 남과 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앉으셨을 때 떡을 들고 축복하시고 잘라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온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려 응답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립시다.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옳고 큰 기쁨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며 통치자시며 우리 모든 세대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을 따르며 그의 부활하심을 증언하였던 풍성된 성도들과 선교자들에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모든 백성과 나라로부터 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보여주셨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는 하늘나라는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과 천사장들, 예언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충성되었던 선교사들과 우리의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히 주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우리 구주는 복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보냄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만지심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사단이 주님을 파멸시키려 했을 때 주님은 사망의 어둠 가운데 누워 계셨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무덤으로부터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올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신비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령의 약속을 믿으며 이를 선포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축복하는 이 떡과 잔에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역을 하나 되어 감당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우리를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성도들의 반열에 들게 하소서. 모든 세대에 충실한 종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그들의 증언과 그들의 교제를 인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영광 가운데 주님의 식탁 앞에서 모든 세대의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부활의 약속의 날까지 주님을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강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됨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지금으로부터 영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거나 또 교인 내 부모, 형제 중에서 앞서 천국으로 부름받으신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그들의 영혼과 가족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해에 주님께 부름받은 최원영 장로의 부친 최형철 권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시여 최형철 권사님의 영혼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999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최보석 집사의 부친 최덕만 성도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시여 최동만 성도의 영혼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08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유해순 권사의 모친 조필레 권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시여 조필레 권사님의 영혼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14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김덕관 장로의 조모 김금순 집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시여 김금순 집사님의 영혼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15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구본현 장로의 부친 구자욱 집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시여 구자욱 집사님의 영혼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15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박영주 집사의 모친 김태순 성도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시여 김태순 성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2015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최종선 목사에 붙인 최성규 권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시여 최성교 권사님의 영혼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16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표영숙 집사의 모친 김성녀 성도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시여 영혼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17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오미의 사모의 모친 한판순 명예 집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시여 선생님 집사님의 영혼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17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이창훈 안수 집사의 모친 이한자 권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시여 예언자 권사님의 영혼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18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김은자 권사의 모친 박분양 명예 집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시여 박명의 집사님의 영혼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19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이매 안수 집사에 붙인 이후철 성도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시여 이우철 성도님의 영혼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19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김동래 권사에 모친 이연 성도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시여 이현 성도님의 영혼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19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양지영 안수 집사님의 부친 양용수 집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시여 성도님의 영혼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19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황금현 안수 집사에 붙인 황대일 권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시여 황대일 권사님의 영혼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20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김지영 집사에 붙인 김정호 안수 집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시여 김정환 세집사님의 영혼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20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박기현 권찰에 붙인 박창석 성도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20년에 주님께 부름받은 이선미 집사에 모친 김정호 권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가르쳐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 하나 써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나누지 못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의 초청에 따라 주님의 식탁으로 나왔으나 이 예식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통해하오니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립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